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집사님들 여러분 세워놓으니까 참 좋네요. 기도도 다양해지고 이렇게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들을 12명을 세우셨죠. 그죠? 12사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 사람이 다 담아낼 수 없어요. 맹인들이 코끼리 구경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둥 같더라, 어떤 사람은 벽 같더라, 어떤 사람은 호수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연합하면 더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동안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전반부 기도문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오늘부터는 이제 후반부 내용을 살펴볼 차례인데,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죠. 그죠? 2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전반부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 후반부는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인데 역시 세 가지죠. 뭡니까? 2인칭 복수가 되어 있죠. 우리의 양식, 우리의 용서, 우리의 보호,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전반부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전반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렇게 표현했고, 후반부를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한 기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한 기도.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주님은 그 전반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후반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더욱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이 아마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걸 3박자 구원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정말 잘되고 또 축복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방금 앞에서 간단하게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짧게 이야기하셨지만은 주기도문을 다 요약적으로 잘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하는 이야기도 이렇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항상 구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주기도문만 보면 안 돼요. 산상수훈 전체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의 기도를 생략하고 후반부의 기도, 이걸 먼저 추구하게 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욕망의 노예, 물질의 노예, 우리 이기심의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이런 순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욕망으로 구한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했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시편 78편의 시인이 이 내용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78편 한번 뭐 보셔도 괜찮고 노트를 보셔도 됩니다. 18절 2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니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고기도 예비하시랴?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 나오죠. 거기에 대한 응답 29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탐욕적인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먹을 것과 그 고기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원대로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런데 결과가 30절 31절에 시편 저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욕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은 하시지만 그 응답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기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옵시고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양식이 무엇일까? 양식은 헬라어로 알토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주식 빵입니다. 그들은 주식이 빵이죠. 유럽 사람들은 다 주식이 빵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밥으로 번역하는 게 제일 적절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밥 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밥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했던 기도는 요약하자면 그래요. 하나님 빵 주세요. 지금 목마르니까 물 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고기 주세요. 그 기도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했던 것이 하나님 빵 주세요,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근데 이 기도 자체가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뭐 밥 주세요, 또 빵 주세요, 떡 주세요, 뭐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고 잘못된 기도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구했다 그랬어요?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구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양식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양식 밥 주세요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왜 이 기도가 필요하냐? 밥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밥을 먹어야 되죠. 그죠? 아침 드시고 오셨죠? 뭐 학기 안 드셔도 연습도 점심 잘 먹으면 되니까 그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밥은 단순히 쌀로 된 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밥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옷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집도 필요하고 그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죠. 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밥 달라는 기도 속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삶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양식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에서 보면은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천지 창조 때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과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돈 주고 먹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먹게 하셨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짓는 순간부터 양식이 선물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대가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땀을 흘려야 된다. 이 땀을 흘리고 노동한 대가로 네가 이제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대가를 다시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 신학자들은 잘 구분을 잘하죠. 그게 이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신학자들이 구분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푸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태양빛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죠? 이게 악인들에게는 태양빛이 안 비치고 선한 사람에게는 태양빛이 비치는 게 아니죠. 도둑질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이 햇빛을 물이라도 똑같잖아. 그죠? 공기 똑같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구원의 선물은 이건 특별한 은총입니다. 아멘.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는 예수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것은 특별 은혜가 아니고 무슨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해당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종종 이 일반 은혜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런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또 이런 것을 또 소홀하게 여기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소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경향들이 좀 많습니다. 돈 이야기하면은 거룩하지 못하다, 좀 속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든지 이게 극단적으로 나간 게 뭐예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모든 거 다 차단하고 중세시대 때 소위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석성자도 있습니다. 주석성자가 뭐냐면 기둥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거기서 계속 내려오지 않고 이제 그 금욕적인 삶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반대로 또 지나치게 또 오로지 일반 은혜만 추구하는 돈 하면서 그러니까 양식 밥 물 일반 은혜만 또 지나치게 추구하는 이걸 우리는 표현하자면 물질주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금욕주의나 물질주의는 사실 다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된 형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주류적인 정신이 뭐냐? 그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만몬, 돈이죠. 돈 중심, 돈주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물질주의, 이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 물질주의라고 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의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물질주의의 본질은 뭐냐? 물질주의의 본질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게 이게 사실 물질주의입니다. 그게 건강이든 뭐 물질이든 자식이든 그 내용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미 물질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죠? 이삭은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부부의 어떤 소산물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나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어느 정도 자라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왜 그렇게 하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바로 이삭이 소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너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종의 그런 것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시면 단호히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우리 신앙에서 자칫 이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뺏길 때 많습니다. 예수님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이 세상에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둘을 똑같은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은 하나는 어떻게 해요? 더 중히 여길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덜 사랑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뭐가 우선이 돼요? 재물이 우선됩니다. 그죠?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사실 하나님보다 뭐가 우선이 돼 있어요? 재물이 주인으로 이렇게 따라갈 때 많습니다. 이게 물질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요.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만물,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만물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위로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하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 가운데 잘 말씀은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세마의 말씀 보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말하기 나오죠.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세상 만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기로서 그죠? 모든 것을 참 잘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하자면은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배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이 질서가 어떻게 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거꾸로 살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배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졌다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돼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는 물질을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고 물질을 사랑한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진 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뒤집어진 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사실 따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동할 양식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우리의 필요 가운데 제일 먼저 내놓은 그 기도가 양식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죠? 왜 일용할 양식이냐? 이게 사실 물질주의에 대한 일종의 치료책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좀 기왕에 기도하는 거 뭐 2번, 3번 기도하면 귀찮고 하니까 한 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일주일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한 달치 내가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날 필요한 양식. 누가복음에 보면은 날마다를 추가해서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어떤 사치나 우리의 욕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일종의 절실한 기도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욕심으로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부자 되면은 제가 하나님 구제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 좀 돕고 불쌍한 우리 배모사도 좀 도와주고 그래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 저 로또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저한테 한 15만 주시면은 제가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혹시 드려봤습니까? 기도대로 응답이 된다면 과연 또 그렇게 하긴 할까요? 로또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이 로또에 그래 너 얘라 하면 로또 한번 먹어라. 30억이 내게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그 기도대로 할까요? 그럼 안 돼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형태는 사실은 기도의 형태를 띄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그죠? 욕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날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이런 훈련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공포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이 위대한 게 여기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치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니라 일체의 비결 여기도 저기도 환경은 바울에게는 환경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모든 환경에다 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 이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법을 우리가 그냥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또 배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물질주의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땅의 재물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집사람이 이제 음식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냉동실이 잘 꼽을 치여가지고 막 보관을 합니다. 내가 어떨 때 좀 필요할 때 주면 좋은데 나도 연하고 나도 별 관심 없어요. 또 듣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게 다 부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갖다 버립니다. 참 먹는 것보다 버린 게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이 쌓이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은 2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주기도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쭉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첫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종과 동록이 쌓아둔 재물을 해하게 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은 알죠? 종이나 옷 같은 걸 이렇게 좀 쓰는 자리지. 동록은 녹입니다. 녹. 동전이 녹 쓰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런 사회적인 도둑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내 어떤 몽땅 훔쳐가기도 하고 이건 사회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발생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쌓아두면 아무도 못 훔쳐갑니다. 그거는 좀도 동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쌓아두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장 22절 23절 시작. 너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시작.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가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르겠냐. 여러분 이 문맥을 쭉 읽어보면요. 왜 주님이 중간에 이 말씀을 눈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물질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22절 23절에 보면 뭐 눈 이야기를 하고 눈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 말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은 사람이 물질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양식을 쌓아두지 말고 우리가 어디다 저축하자고요? 하늘에 저축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저축하는 법 아세요? 하늘에 저축하는 법 아십니까? 저축을 해봐야 알죠. 그렇죠? 하늘에 저축하는 법은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아멘. 매일매일 조금씩 하늘로 저축해야 돼요. 여러분 갈 때 지고 갈 수 있어요? 싸우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아무리 쌓아놔도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리 좋은 은금보화를 쌓아놔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미리 보내면 돼요. 하나님의 송금을 이렇게 그걸 뭐라 합니까? 탁송입니까? 이 보내는 방법이 여러분 쌓지 말고 나누어 사세요. 아멘. 이웃에게 나누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러셨죠.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늘로 쌓는 비결이에요. 이게 하늘로 쌓는 방법입니다. 아멘. 이 저축법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쌓으려고 너무 하지 말고 나누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미리 조금씩 우리 자꾸 보냅시다. 저축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신 아버지심을 여러분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19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다음에 6장 31절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이상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종종 자기 욕심을 신앙의 비전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야망을 목회 비전으로 착각하고 추구할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비전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우리 욕심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부터 오지 우리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첫째,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밥 안 주면 나 밥 굶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이고, 그 세 번째, 일반 은혜의 한계를 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밥은 우리 몸을 지탱시켜 주는 거고 꼭 필요한 겁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꼭 필요하지만
그 밥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40일 금식하니까 이건 육체적으로 말 그대로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게 더 굶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굶었으면 십자가도 못 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안 목사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안 지고 금식하다 돌아가시면 우리 구속 이룰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더 하시면 예수님 육체적으로 예수님 끝났어요. 한계까지 갔었어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배제한 게 아니에요. 떡 필요 없다. 밥 필요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떡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밥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과 물질은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돈을 벌어야지, 그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게 일반 은혜의 한계입니다. 아멘. 그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거 저도 옮겨왔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많이 봤죠?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뭐 여기 많이 나오던데 제가 거기까지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은혜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것은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로 나와서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가 뭐였어요? 먹고 마시는 원초적인 문제들입니다. 그죠? 가장 우리 생활 속에 원초적인 문제들을 부딪혔어요. 그들은 남아에서 쓴물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저희들이 참 고약합니다.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누구 원망해요? 목사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러죠.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먹는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니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모두 떨어졌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늘문을 열어. 그러니까 만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죠? 하늘문을 열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일주일분 혹은 한 달분을 한꺼번에 얘다 먹으라 하고 하나님이 한 달치 1년치 이래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의 원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고요? 귀찮지만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그것도 일찍 일어나야 돼. 늦게 나오면 얻어 걸릴 수가 없어요. 해 뜨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만 구해다가 매일매일 거두어다가 뭐 그걸 그다음 먹는 방법은 각자 알아서 그죠? 지어서 떡을 해 먹든지 뭐 그다음에 볶아서 뭐 하여튼 뭐 볶음밥을 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자기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하여튼 먹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각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이 거두어 드렸어요.
성경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은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지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물질이 너무 많아지면요, 물질이 많아지고 풍부해지면요, 우리 마음이 병들게 되고요, 마음이 썩기 시작하고 그래서 악취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식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거만해져요. 돈 많아지면 거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오만해져요. 이게 철칙입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거만해져요.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겸손해질까요? 이것도 사실 겸손하게 만들어요. 제가 압니다. 경험 많이 해봤거든요. 막말로 제가 설교하고 딱 내려가가지고 오늘 교인들이 좀 은혜 받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해도 설교 좀 잘한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돈은 거만하게 만들고, 권력은 오만하게 만든다. 네. 이런 사람들 옆에 가면 향기가 날까요? 악취가 날까요? 네, 악취가 납니다. 향기가 아니고 악취. 이 썩는 냄새.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물질은 그때부터 축복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물질이 절대 불편한 지금 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많아지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이러다 보면 이때부터 자기를 죽이는 그거 도구로 변해요. 우리 이 집사님 만날 적에 식물 가꾼다고 예를 먹는데 어떨 때 물을 많이 쏟아가지고 맛 죽이는 경우도 있죠. 물로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적당하게 줘야지, 그죠? 또 어떨 때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시들어가게 푹 마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40년을 하나님 걷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면역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도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종종 이렇게 불편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좀 넉넉하게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평생 힘들게 하시는가? 저도 한번 하나님이 좀 돈 많이 줘가지고 값으로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넉넉하게 하지 않는가?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가르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40년을 가르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들었을까요? 40년 가르쳐도 철 안 들어요. 가나안 들어가도 똑같은 짓 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런 것을 변화시키기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아멘.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비우시신데 하나님 겸손한 자들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만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비웃음 받으려거든 거만하게 서가지고 하나님께 포옹하면 다 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진다.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께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이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은혜 달라고 기도할 거 없어요.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 속에서 우리 책임이 몇 가지 주어지는데, 첫째는 매일매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 매일매일, 흔히 신앙인 중에는 하나님께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비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돈이 많이 있어도 매일매일 하나님 밥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한 사람은요, 그날 주어지는 양식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월급을 받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 사람은 이 월급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밥을 먹을 때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내가 당연히 이 밥 먹을 권리가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셨다. 아멘.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어진 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되고 물질이 풍부해지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잠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르지 마옵소서. 자, 첫째 뭘 구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 번째 구한 게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소서. 혹 그 이유가 뭡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럼 내가 혹시 가난해져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돈이 무엇이냐? 돈은 무엇이다?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내려보시죠.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공기다. 돈은 나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보세요.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돈은 소금이다. 제가 굉장히 고기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필요해도 그 음식에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짜서 못 먹어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싱거워서 또 음식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요, 너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짓게 돼요. 가난하게 되면은 배고프면 장발장이지, 배고프면 빵 남의 거 손대게 되죠. 죄짓게 돼요. 또 너무 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부인하게 될까 내가 두려워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해서 노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6장 26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실까요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상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공중에 날아가는 새, 들에 자라나는 백합화를 잘 관찰해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히 먹이를 구하고 부지런히 생명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이 그저 있는 것 같아도 지금도 이 식물은 땅에서 뭘 빨아올려요? 물을 빨아올리고 공기를 통해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지되는 거예요. 이 식물, 잎이 유지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일지 몰라요. 아침에 일찍 우리가 잠에서 일어나기 전에 나가 지지지지배배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고 부지런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해가지고 일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씀 지킨 사람이 좀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말로 예쁘게 좋게 점잖게 번역해서 그렇지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하기 싫거든 처먹지도 말라 이야기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이 일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야기는 감사와 자족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주어진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번째, 성교와 구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가 아니고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전에 우리 딸아이 학원 할 때 애들 이렇게 차량 봉사를 했는데 애들 이렇게 댕겨보면요. 요사이 아이들은요. 뭘 이야기하면 내 집, 우리 아빠, 내 아빠 뭐 전부 내 중심이에요. 우리는 자랄 때 안 그렇잖아요. 우리 집, 우리 아빠, 심지어 아내마저도 뭐라 그래? 우리 아내. 공유물입니까? 우리 아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자랄 세대들은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은, 풍성한 것을 주신 것은 여러분 그것을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나 한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 잘 되라, 너 복 받으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웃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는 삶, 이래서 우리 평등을 이루어야 돼요. 요새 우리 하두가 우리나라의 평등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씁니다만, 여러분 성격적인 평등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필요를 따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었죠. 필요를 따라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계급을 따라 또 어때요? 능력을 따라. 이건 절대로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평등을 이루려는 거예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아멘, 스스로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눌 때. 그래서 그 물과 재물은 고임에 썼듯이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썩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는 삶, 뭐 쌓지도 못했습니다만 모으는 거 이런 거 훈련은 뭐 이건 안 가르쳐줘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누는 훈련, 주는 훈련은 주가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이게 내가 훈련이 안 돼가 그래요. 나는 나누는 것보다 받는 게 나는 더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자꾸 이렇게 습관이 돼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인들하고 저도 목사인데 이 목사하고 비교해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목사들보다 여러분이 더 받을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멘. 그럼 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목사님하고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누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이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많이 받는 사람 이 땅에서 받으면 많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행성을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